이제 그러면 저희가 제임스 로더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냈냐면은 더 트랜스포밍 모멘트라는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은 종교 체험과 삶의 변환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제임스 로더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한 고속도로에서 여성이 자기 차에 고장이 나서 차를 이렇게 갓길에다가 주차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임스 로더가 그 여성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차에서 내리고 그 여성의 차를 봐주고 있었는데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봐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졸음 운전하는 큰 트럭의 운전자가 제임스 로더와 그 여성의 차, 제임스 로더가 고쳐주고 있는 여성의 차를 확 받아버려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임스 로더가 정말 죽음의 경지에 다다르는 그 사건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까스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그때 성령의 체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소위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대부분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로더에게는 엄청나게 큰 변형을 일으켰던 거죠. 아주 극적으로 회복을 하게 되고 프린스턴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어졌던 정도로 회복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학문적인 영역 속에서 키에르케고르의 그 이론이 확 다가오게 되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A의 단계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종교적인 B의 단계로 엄청난 도약, 소위 체험, 이것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이 책인 거예요. 이것을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는 이 책이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형, 소위 변형의 순간은요, 이성 너머에 확신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고 원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두 제자가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막 풀이해 주다 보니까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그분이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실 것이고 남은 사역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위 눈이 떠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형의 그 사건들은 이성에서는 다룰 수 없는 소위 영원 혹은 영혼, 이런 질적 변증법과 같은 하나로 확 합쳐지는,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확 합쳐지는, 연결되어지는 그 사건이 확신이 드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변형의 논리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인식이에요, 인식. 인식 사건의 사중성 혹은 인식 사건의 4차원성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네 가지의 그 개념이 나오는데 세계, 자아, 공허와 거룩, 이 네 가지의 그 개념을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4차원성이 인간의 존재는 이 세계와 자아와 또 허무와 거룩,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세계가 있고 그리고 자아, 셀프, 자아가 있고 허무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데스. 이렇게 인간의 존재는 4차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4차원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이 자아, 인간은요,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세계와 함께 서로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간이 세계 속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허, 죽음이라는 위협이 인간을 향해 오는 거죠. 이 3차원이 소위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의 그 세상 안에서만 사는 인간은 죽음이 닥쳐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성을 뛰어넘는 4차원에서 내려오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홀리, 거룩이라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 홀리라는 거룩의 존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기와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제임스 로더의 가장 유명한 명제가 하나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죽음은 변형의 통로이다. 죽음은 변형으로 가는 통로인 거예요. 트랜스포밍으로 가는 통로. 진정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재는 실제로 그 존재 자체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이 영원성에서 나타나잖아요. 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대체로 말하듯이 뭐 죽으면은 예수님 나이로 돌아간다라고 정말 이제 될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으로 통과하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죽음이 인간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으로 인한 생존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등등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유와 그 깊은 의미들이 인간을 상당히 디프레스하게 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심리학에서도 아까 제가 불안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타나고 철학에서도 뭐 실존주의 대표적으로 실존주의에서도 나타나고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진짜 이 죽음을 홀리라는 4차원성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요소, 아까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에 의하면 제3의 요소거든요. 이 제3의 요소가 인간을 정말 구원하고 도약을 일으킬 때 인간은 소위 이 진정한 변형을 향해, 진정한 모습으로 변형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임스 로더가 말했던 변형이 아주 인식적인 확신으로 넘어가는 그 소위 변형의 단계, 소위 성령 충만의 단계를 이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뭔가 사건이 다가왔을 때 아, 이게 뭐지? 이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거지? 하는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왜 일어났지? 나한테 왜 이런 사건이 생겼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탐색을 하게 되어져요. 상황 파악을 하게 되고요. 3단계에서는 이제 보니까 이게 그냥 요셉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왜 형들이 나를 버렸지? 이런 탐색의 상태에 있다가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소위 구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이 구조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소위 유레카하게 되는 그 에너지 방출. 이 에너지는 그동안 내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 막혀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막 나가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상태였는데, 이게 갑자기 구조화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했구나 하면서 이제 그것이 구조화가 되어지면 그 막혔던 에너지들, 죽음에 의한 스트레스, 불안에 의한 스트레스, 강박에 의한 스트레스들이 쫙 풀어지면서 방출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에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 상태를 저희가 보면은요,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구냐면은요, 피아제. 동화와 조절,
지식이라는 지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한계점에 딱 갈등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면 탐색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을 이루며 거기에 이제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소위 이제 피아제의 그 지능의 발달 단계나 탐색의 그 단계들이 이쪽 변형의 5단계 안에서 적용이 이제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트랜스포밍 모멘트라는 이 책은 우리에게 변형이라는 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이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게 이제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에요. 그 변형의 과정 5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임스 로더는 이 변형의 논리의 과정이 5가지가 순차적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순차적으로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비순차적으로도 일어나요. 어,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것 자체 이미 변형이 일어난 그 상태 자체는요. 이게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이 5단계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에서 일어난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면 이 5단계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것 자체가 이렇게 막 순서를 가지고 변형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이게 제임스 로더의 그 이론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대단한 거죠. 트랜스포밍 모멘트의 이 책은 어떤 공헌점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하나의 변형의 그 순간, 인간에게 일어나는 체험의 순간을 그걸 기술했다는 거예요. 변형이라는 그 사건을 설명해주고 기술해주고 그리고 그 인간 존재의 그 어떤 소위 4차원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이 책의 공헌적인 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소위 불교, 선불교 같은 불교나 그리고 다른 뭐 뉴에이지나 그런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아예 비워버리잖아요, 자아를. 그리고 뭐 뉴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연합, 초인 이런 식으로 그런 상태를 이루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참다운 너가 되게 하고 참다운 나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논리가 여기 이제 그 메비우스 있잖아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 세례를 부으실 때 인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임하신 것이 그 충만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나 인간의 인격을 아예 무너뜨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이 관계성 속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성령과의 동행 혹은 체험이라는 것,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어려운 것들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했다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그 공헌점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도 종교교육학회라는 그 학회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임스 로더와 제임스 파울러가 서로 만나서 이제 그 서면상에서 서로 논쟁을 벌여요.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책의 그 내용이 제가 논문에서 이제 그거를 적었거든요. 이제 제임스 로더는 개혁주의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이규미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신 거를 제가 그대로 따온 내용인데 로더의 신관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에서 채택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저명한 종교교육 논문에서 제임스 파울러는 다음과 같이 로더의 신관을 평가해요. 로더의 신학적인 강조점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연합성보다 전반적인 신격으로 옮겨두는 것을 나는 더 선호한다. 제임스 파울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더야, 너 삼위일체 신관을 기반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 진짜 네가 말한 이 트랜스포밍 모브멘트라는 이 책, 여기 어떤 종교적인 체험 자체를 기술한 책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이 삼위일체 신관으로만 이 책을 한정 지어버려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 책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아예 삼위일체 신관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인 신격, The Godhead라는 그 신격으로 너가 표현을 해봐라.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의 영역을 너가 너무나도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예를 들어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변형을 다뤄봐라. 그렇게 그 영역이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이제 제임스 파울러가 로더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더의 선제적이며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은 신념과 가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가설이래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아까 브루너가 말했고 표현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리얼이다,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설 아니냐, 파울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가설이기 때문에 그 가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역사성의 이슈를 넘어서고 역사성을 중요치 않게까지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릴리저스 에듀케이션이라는 학회지에서 나온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해서 넣어 놓은 건데, 그런데 제임스 로더는 오히려 파울러와 논쟁 이후에 로더의 전체적인 노작엔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성령을 통한 창조적인 변형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얼하게 표현된 책이 요 책이에요. 성령의 관계적 논리와 기독교 교육 인식론이라는 이 책이에요. 피아제의 네, 그 구절과 동화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이해가 생긴 거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스키마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구조화. 그러면 이제 맨 처음 논리적으로 맨 처음에 해겔의 인식론, 변증법 네. 이런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키에르케고르의 셀프를 스피릿으로 보는, 그러니까 네. 마인드로 담고, 네. 그럼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고, 이제 로더는 이제 변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로더의 이 주장을 우리가 인식론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확신적 암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 맞아요. 변형이라는 건 결국은 새로운 어떤 인식, 그쵸. 어떤 통찰이 생긴 거라고 그쵸. 봐도 되는 건. 근데 그게 마인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신 뭐 감정이나 뭐 상상이나 이런 그쵸. 것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이 들어가요. 성령. 성령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도 영이거든요. 소울이라는 것과 그 홀리 스피릿의 성령도 들어가는데, 이성이나 인식의 어떤 재구조화 같은 그런 걸로 치면은 이미 인간의 이성의 영역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일반 학문인 거고, 제임스 로더는 인간의 영, 질적으로 다른 그 영역인 인간의 영과 성령의 영역을 같이 함께 포함을 시켜서 넣어놔요. 그래서 이제 질적 변증법이 필요하게 돼요. 하나 더. 아까 사변형 네 가지 그 그림을 이해할 때 네. 이제 아까 로더는 어떤 죽음의 순간을 경험하고 어떤 새로운 어떤 통찰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형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 네. 그런 어떤 뭐 공허나 뭐 허무나 절망이나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거 그냥 순서적으로 네. 거룩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과 이제 옆에 있던 공허 뒤 죽음을 인식하게 되는 이게 어떤 어떤 순서 절차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그 논이거든요. 이게 소위
그 4차원성이고 실제로 우리 인간이 3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를 허물을 경험하고 자아가 이제 변형되어지는 거룩에 의해서 변형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체험의 영역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냐 라는 그 질문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되게 좀 제일 많은 질문이에요, 교수님.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다음 책에서 그 부분의 그 갭을 조금 메워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어떤 죽음이나 성령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체험이 있을 때 이런 인식의 변환 자체가 아주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 교육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이 뭐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신앙이라면 기독교 교육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그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것까지 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